자, 먼저 갈라디아 4장 4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갈라디아 4장 4절, 마가복음 1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갈라디아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네, 때가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때가 찼다고 하는데, 자, 이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기다리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노력하는 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좀 잘 못하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되면 뭐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누가 영광 받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면 열심히 안 했다고 말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 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다. 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오늘 그걸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열심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요, 열심을 강조하고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저절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있으면 생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살아있으면 빛을 향해 가고, 뿌리는 어디를 향해 갈까요? 물을 향해,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계속 뻗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다면, 지금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문자적인 말씀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있고요. 오늘 제가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고. 그러면 무당이 축복해줘서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약엔 들었고요.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 듣는 거예요? 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못 들으면 지금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또 뭐예요? 세상의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요, 저 무당들도 기도를 해요.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해. 여러분들은 기도 얼마나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 우리의 문제 해결과 소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경험. 또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아니, 예배만 드려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도요? 봉사하면서도요. 밥을 하면서, 우리 주일날 밥을 하면서 뭐 밥하는 게 뭐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할 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이것처럼 은혜스러운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하고 있어? 안 도와줘. 그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경험하기 위해서요. 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잘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인데요,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잠언의 27장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뭐 하게 하는 거야? 날카롭게 만드는 거야. 날카롭다니까 막 찌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리예요?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아내랑 남편이랑 사면 다 경험,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가 사면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막 눈물이 나고 막 붕붕 뛰고 막. 그거는 감정이야, 감정.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점검해. 그럼 언제 하느냐? 감정이 빠진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빠진 다음에.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체질이 바뀌었다. 체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선교를 했더니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체질이 안 바뀌었어. 그건 감정이야. 네. 아무런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그게 눈길이 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뭐예요?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참 좋겠다. 그건 좀 잘못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체질이 바뀝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고 직분이 뭐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뭐 하래? 뽑아버려.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왜 뽑으라 그러고 왜 자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가면 살 수도 없다는 거. 왜? 체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철이 날카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체질을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야. 나 옆 사람 보면서 내 체질을 바꿔줘서 감사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체질로요? 어떤 체질로? 어떤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체질에서 어떤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게 영이라. 그럼 육이 무익하다니까 육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영과 육이 있는데, 육과 영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열심을 내잖아요. 율법적으로 믿으면 어떤 신앙이 두 가지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 금욕주의 신앙으로 돼요. 금욕주의.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에?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그 돈을 믿음의 사람의 손에 잡히면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사례비 좀 많이 받고, 나도 많이 좀, 선교 이번에도 우리 그 불났잖아요. 그 빛과 소금 교회 사진이 하나 왔는데, 극동방송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보내줬대.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한대, 건축할 때까지. 그런데 딱 하고, 교회요, 다 잘 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잘 살아도 돼. 그 사람이 다 뭐 하면 돼? 살 수 있도록 주면 돼. 집도 좀 다 같이 거모동에 빌라 한 30채 사가지고 살면 되잖아. 별로 안 좋은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단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단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뭐 잘못된 거지.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육체가 다 나쁘다 그래. 돈도 나쁘다 그래.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래요? 뒤는 다 돈 빼돌리는 거지. 1998년에 다미선교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막 떠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쫓아갔잖아. 그랬더니 뒤에 교주는 뭐 했어? 뒤에서 집 사고 땅 사고 빌딩 사고. 사이비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뭔가가 자기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금욕주의 조심해야 돼요.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까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요, 다락방에서 그 목사들이 다락방을 탈퇴한다고 단체로 나왔어요. 뭐냐면 거기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육체가 죄를 지었지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질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삶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그 다락방 얘네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신비로운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어와서 삼층천을 보고 뭐 신비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막 뚜뚜따따 랄랄랄랄라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육체에 임하게 돼서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체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체질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옛날에 읽었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뀐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체질이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듭나는 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순간 태어나잖아.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 성령님의 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난 순간 뭐하게 됩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 있던 엄마 탯줄에 베어 다 먹지만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뭘 잘라요? 탯줄 왜 잘라요? 더 이상 탯줄을 가지고 연결돼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거듭남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결된 줄을 뭐 하는 거야? 끊어내는 거야. 이게 내재라고요. 내재. 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어. 탯줄 끊어서 냅둬요? 그럼 지 혼자 다 커요? 냅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고 이 아이는 뭐 해야 돼?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재라고 말해요. 임재.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믿고 나 거듭났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자, 세례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야? 끊어내는 거야. 근데 잘못 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금욕주의가 되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야.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세 번째로 말하면 뭐 하느냐? 기복주의가 되는 거야. 기복주의. 다르게 말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예수 믿는 거라는 거야. 복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탯줄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정말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성령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임재. 임재는 뭐냐면 그분의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통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으려면 대한민국에 뭘 지키며 살아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법이야 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천국 가려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뭐 해야 되는데 왜 뽑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 눈이 하나님의 법을 뭐 하니까? 못 지키니까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미국 가 사세요. 그럼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 중에 또 나 영어 잘하니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못 삽니다. 왜 못 살을까요? 내가 그 천국의 문화가, 미국 문화가 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서 처음에 뭐 해야 돼? 고생해야 돼요. 그걸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돼? 지금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거야. 어떤 신비한 걸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 임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체질로 바뀌는 거야? 말씀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면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어떤 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막 영역이 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문제를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것도 영역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사실은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진짜 영성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 뭐 했느냐?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네.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뭐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억울함이야. 억울함. 분노를 갖고요. 여전히 상처에 붙잡혀 있어요.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불어 다 물게 했어. 근데 이들이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바르라 그랬어요.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왜 뭘 쳐다보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상처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못 쳐다봤어.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전히 자기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못 봅니다. 못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뭐 합니까? 서둘러야 되죠. 서둘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단순히 뒤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릴까요? 다르게 기다리죠.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렸어요? 억울한 마음 갖고 분한 마음 갖고 이 형 만나기만 하면 죽일 거다 칼을 갈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아요?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한테 말하죠. 이곳에 나를 보낸 건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기다리는 동안에 누구를 경험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불뱀에 물려서 노뱀도 하다못해 노뱀도 못 쳐다보는 거야. 똑같은 뱀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잘 이루어지고 돼야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죄송한 믿음이 없는 거야. 교회를 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찬양을 봐도 눈물이 안 나. 그냥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와서 금요기도에 왔는데 막 뭔가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응답이 돼야 또 나오고 싶다. 오늘 갔더니 아유 목사님 설교도 뭐 별거 없고 아유 답답해. 나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들으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치는지 별로야. 그리고 다음에 뭐 안 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믿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다림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찼다라고 말해요. 때가 찼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야. 그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때를 뭐라고 하느냐? 자, 성경에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 시간이 우리는 시간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 우리는요 어떤 시간 안에 살아가느냐 24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 안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거냐? 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제한된 시간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여기 붙잡혀 있지만 나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보면 오늘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에 보면 오늘은 뭐에 불과해? 점도 안 되지, 먼지도 안 되지.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 막 뭔가 직장에 가면 사장들이 막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우주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뭐에 불과해? 먼지도 안 되는 거.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면 최고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교제를 통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험을 못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오고 싶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하고 싶어? 자꾸 뭔가 느끼려고 하는데 와서 별로 안 느껴져. 그러니까 나는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영성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성령님의 내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다림의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 종 하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달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식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든 건 줄 아세요? 기다리지 못할 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기다려지는데 불안하지가 않아. 여러분, 기다리는데 불안하지 않아. 남녀가 기다리는데 불안하지 않아.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빨리 서둘러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다가 내가 뭐하다 숨 넘어가다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뭐만 나와요? 승질만 나오는 거야. 화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뭐예요?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변한다고요? 아이씨, 아니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변한다면 저 무당들이 제일 많이 변해야 돼. 기도 많이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증거가 뭐 해야 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체질. 그 말씀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거. 이걸 뭐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왜? 내면의 성숙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지낼 때 무슨 옷 입고 다녔어요? 색동옷,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녔어. 그 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을 형으로 대우했을까? 형한테 함부로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함부로 했을 거야. 그런데 뭐 했어요?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뭐 했어요? 바뀌었을 거예요. 내면이 성숙된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요. 그 심령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성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 내면이. 이거를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느끼는데, 테니스를 칠 때 이걸 뭐라 그러냐? 내면이 성숙된 걸 멘탈이 좋다라고 봐. 멘탈. 싸움을 누가 잘할까요? 힘이 센 사람도 잘하지만요, 멘탈이 센 사람이 잘해. 멘탈이 약하면 싸움도 못해. 싸우기 전부터 싸우자, 야 옥상으로 따라와, 그때부터 뭐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갖고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더 힘이 뻗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울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구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다 뭐예요? 이거 말씀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필요한 거야. 근데 믿음을 못 지켜. 왜? 멘탈이 약해. 멘탈이 약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다 급한 거야. 급해. 자기가 급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급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경건은 뭐라 그래요? 성내지 않는 게 경건이래요.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하니까. 대화를 하다 조급하니까 뭐해? 야! 소리 지르는 거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릴 때 이 인생에서 이 기다림은 어떤 거냐면,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유됨.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왜 못 기다릴까요? 임재를 떠나니까. 말했잖아요. 내재하심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기도해야 돼?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릴 때 오늘 일어나는 내 일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이 긴 시간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앙생활은요, 젊을 때 아무리 잘해도요 별거 없어. 40이 좀 넘어봐야 돼. 50도 넘고. 저도 목회를 한 20년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막 대단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다 경험해봐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더라도요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근데 뭐예요? 못 기다려.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 기다리다 뭐예요? 지가 서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기다리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기다림이에요. 활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활동적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근데 기다린 동안 평안을 잃어버렸어. 그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거야. 하지 마세요. 쉬세요. 쉬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자, 기다리는데 방해되는 게 있죠. 못 기다리게 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로 어디에?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다리는데 방해되는 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데 방해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게 나를 못 기다리게 해요? 네? 그렇죠. 잘 봤어요. 한번 잘 봤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종은요 종과 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자꾸 어떤 영성을 자꾸 가는 거야? 종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의 영성.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니까 먼저 뭐 하고 싶은 거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이런 거 많아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 거. 말해도 될 것 같은 거. 제가 이거를 요즘 깨닫고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막 불안한 것 같은 거야.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한번 얘기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는 방해인이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유 사모님. 네, 두 번째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자꾸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랑 상대를 해보면 우리 엄마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자꾸 의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요구를 못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의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건 믿어지는데 지금 내게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판단과 내 감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 한번 얘기해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다르게 말하면 분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바쁘대. 왜? 우리는 자꾸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10개월이 필요해요. 제가 테니스를 하는데요. 잘 안 늘어요, 실력이. 근데요. 그래서 안 늘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거저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급하고 성급한 거예요. 왜 조급하고 성급할까요? 결국 믿음의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죽었을 거예요. 아니 아마 대두요 총리가 된 다음에요 형들이 나타났을 때 피바다를 일으키고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조급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의심과 불신을 이기고요. 네 번째입니다. 분심이 뭘까요? 분산된 마음이에요. 늘 바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지고 기도와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집중하지 못하면 승부를 못 냅니다. 축구선수가 골대 앞에서요 집중하지 못하면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집중하는 거고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다섯 번째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냐? 가장 큰 문제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조차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요 자기를 비우는데, 자 불교는 자기를 비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나를 비운데 비우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누가 채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뭐 해야 돼요? 그 형들을 만났으면 다 죽여버려야 돼. 피바다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이 뭐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뭐한 거예요? 그 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야곱에게 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었어. 기다리는 동안에 뭐였어요? 환도포가 풀어졌어.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기다리다 뭐 합니까? 야곱을 보호하다 뭐예요? 기다린 동안에 에서의 마음이 뭐 한 거야? 바뀐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30년 40년도 기다려야 돼. 이 땅에서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기다리다 끝나는 인생이 더 많을 수 있어. 근데 기다리는 게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은 달라요. 신약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 시간이었어. 아픔의 시간이었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시간, 보이는 신앙, 이루고 성취하는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부재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그 신앙. 여러분, 자녀는요, 성과를 내야지만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뭐예요? 실패를 해도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부도 뭐예요? 진짜 부부가 사랑하면요, 뭐합니까? 실패를 해도 부부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성공하고 빠르고 괜찮아야 돼. 속지 마세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그래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걸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와 약속을 기다리고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니라요, 마음을 수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죽을 각오로 말씀을 지키세요. 죽을 각오로. 말씀이 내 신앙의 체질이 될 때까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내 눈도 바뀌고 내 입도 바뀌고 내 손도 바뀌고 내 발도 바뀌어서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의로운 사람이 죄를 만지면 더러워지는데 신약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